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에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말씀 전하는 부족한 조금 감춰주시고 온전히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도요,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이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이 다윗의 죄도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요. 사울이 지었던 죄와 다윗이 지었던 죄를 이 시간 여러분 함께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울이 지었던 죄는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었죠. 첫 번째 죄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첫 번째 죄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전쟁을 앞두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을 통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나가서 으쌰으쌰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싸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제사는 오늘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그냥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꼭 목사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앞에서 예배 집례를 하고 인도를 하고 사회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 제사를 집례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엔 집례라고 하죠. 요즘에도 사실 이제 예배 사회 인도 그런 말 쓰지만 과거에는 집례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요즘도 집례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세요. 이 구약시대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온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와야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싸움을 할 텐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은 거.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군인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어수선하고 막 이러다가 우리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난 차라리 도망가야래 하고 막 군인들 하나둘씩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멸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급기야 이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근데 웬걸요? 제사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야.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고 책망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이제 뭐라고 해요? 여차저차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제사를 집례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어쩔 수 없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십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울의 죄였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저도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거짓을 행하고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행하며 그러면서 나중에 막 이렇게 변명처럼 막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사울이 두 번째로 지은 죄가 뭔가 하면 아말렉과의 또 전쟁을 또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 아말렉의 사람이고 짐승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라고 명하셨죠. 남겨두지 말고 다 쳐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 이때라도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좋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뒤로 빼돌린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다 뒤로 빼돌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것이 사울이 지은 이 죄였습니다. 반면 다윗이 지은 죄는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윗이 지은 죄와 사울이 지은 죄 비교해 볼 때 결코 다윗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경중이나 죄질을 따진다면 사실 다윗의 죄가 더 무겁고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이 저지른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죠. 첫 번째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녀와 간음하고 결국은 임신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이것을 은폐하고자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거야. 아니, 우리아에게만 특별 휴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와라. 이 계획은 뭐예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근데 군인 중에 군인이었던 우리아는요, 휴가 내내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을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니, 쟤는 왜 휴가를 줬는데 집에 안 가? 쟤 이상한 애네? 집에 가서 쉬라고 휴가를 줬는데 왜 집에 안 가? 그러면서 이 우리아에게 다그치죠. 너 왜 집에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아주 그냥 재서가 아주 그냥 잘하고 있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님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너희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아가 왕 같고요. 다윗은요, 이건 간신 중에도 정말 최악의 간신 같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왕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제가 늘 이렇게 잊지 못하는 게, 사람은 알면 알수록 참 실망하게 된다. 정말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야. 거짓 소문인가요? 아니요. 루머인가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왜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될까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니까 실망하는 게 당연한 거야. 자, 이렇게 이 정도 말했으면 적어도 다윗이었다면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멈췄어야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밝히고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 나의 목을 베라. 적어도 다윗이었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지시하여 우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드는 거야.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인 거야. 이 다윗의 죄가 뭡니까? 위력에 의한 부녀자와의 간음과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청부살인까지. 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한 죄를 저지른 거죠. 속된 말로 다윗은 끝난 거예요. 뭐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다윗은 이제 끝난 거예요. 왕으로서의 운명도 끝나고 인생도 끝나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셨으나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똑같은 죄, 아니 어쩌면 사울보다 더 중대하고 더 심각하고 더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리셨으면서 왜 다윗은 안 버리셨을까? 도리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하셨는데, 아니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운명을 마주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사울에게도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윗에게도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였어요? 사울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회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참 안타까워요. 사울을 보면 안쓰러워요. 아니 그때라도, 사무엘에게 책망받을 때라도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어쩌면 다윗이 아니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죄 짓는 동안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실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회개하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이 복된 약속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이지 이 하나님이 용서가 없으신 분이셔서가 아닙니다. 용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뭐 정말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햇빛 좋은 날, 뭐 오늘 같은 날이죠. 뭐 창문 같은 데서 햇빛 들어오는 데에서 그냥 옷 한번 털면요, 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오늘 오는데 어떤 우리 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먼지를 달고 산대요. 먼지가 늘 달고 산대요. 사람은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햇빛 좋은 날 옷 한번 털어보세요. 햇빛 좋은 날 이불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먼지가 있었냐, 숨쉬기 힘들 정도로 먼지가 가득하고요. 집에 있는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의자 놓고 가구 위에 장롱 위에 올라가 보면요, 하얗게 눈이 내렸어요. 이 먼지가 쌓여가지고요. 아니 가만히 있는 가구인데도요, 올라가 보면요,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렸어요. 그 먼지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이 문제는 그 먼지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다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병들게 하죠.
그래서 옷이고 이불이고 자주 먼지를 털어주고 집에 있는 가구들이고 바닥이고 매일같이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먼지들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죄의 먼지들이 쌓이게 됩니다. 가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죄의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막 눈 내렸어요. 바깥에만 눈 내린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도요, 죄의 악의 먼지들이 가득히 그냥 수북히 쌓여 있지 않나요? 그것을 내버려 두면 죄의 먼지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청소하듯 마음과 삶의 먼지들도 계속해서 청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가득한 죄의 먼지들을, 허물의 먼지들을 쓸어내고 닦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듯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시편 6편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드리는 참회의 기도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 시점을 보면요, 이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분열자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청부살인까지 저지르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직후가 아니고 시점을 보면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적과 원수들에 의해서 공경에 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지금 몇 주째 시편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삶이 평안해요? 아니요. 날마다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시련의 한가운데 좀 지나고 있고요. 대적과 원수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쫓기고 있어요. 왕궁에서 그냥 편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막 쫓겨다니고 막 숨어 지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정리해서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하면 이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건 악한 대적과 원수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난날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다 지난날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징계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굴 탓하고 원망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내 탓인 거예요. 다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은 평생 누군가는 죄 짓고도요 2다리 쫙 뻗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특별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또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 고난들을 모두 남 탓하며 그들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내 인생이 그냥 고난의 연속이고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시대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이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지난날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도 정말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처음에는요, 열심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때는요, 막 열심히 막 남 탓하고 막 시대를 탓하고 막 원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들 중에는 지난날 제가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다 억울한 게 아닌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지난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누굴 원망하겠어요. 다 제가 지난날 이 지은 죄와 이 허물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평생 다윗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평생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똑같은 운명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한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 탓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특히 이제 아기들, 특히 아기들이 그렇더라고요. 아기들 키울 때 정말 아기 때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청 울었어요. 막 태어날 때부터 울고요. 뭐가 억울한지 태어날 때부터 막 울고요. 뭐 툭하면 오면 배고픈 건지 똥을 싼 건지 오줌을 싼 건지 뭐 저 어디가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기 때는 아기들은 모든 의사 표현을 다 울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기 한 셋 낳고 나면 이제 뭐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 아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울음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근데 하나 낳아서는 잘 모르고요. 한 셋 정도는 키워봐야 이제 그때는 이제 간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정말 아기 때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왜 우는지 뭐 모르죠. 그냥 뭐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잘 모르잖아요. 뭐 아파서 우는 건지 뭐 때는 아파서 울 때도 있고 뭐 배고파서 울 때도 있고. 근데 자세히 보면요, 나중에 보면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 버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막 혼자서 막 울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든 거야. 막 이게 포대기라고 하죠. 포대기에서 잠들고 막 품에서 잠들고 막 침대에서 잠들고 막 울다가 지쳐가지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날마다 다윗을 따라다니며 날 보러 와라고 손짓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매일 밤마다 누워서 잠을 청하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는 결국은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그런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다는 거야.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다윗은 항상 행복하고, 쫓겨도 항상 행복하고, 쫓겨다녀도 막 어려운 일 만나도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삶이 항상, 마음이 항상 평안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특히 대적과 원수들에게 쫓길 때는 거의 죽지 못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괴로운 밤을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매일 밤 불면증과 수면장애로 시달리고 날마다 우울증이 이 다윗을 괴롭히는 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다윗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냈는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이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너희들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떠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처한 그런 현실은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단한 그런 현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지만, 그래서 매일 밤마다 잠자리가 눈물 바다가 될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다윗이 처한 현실이나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다윗의 삶의 무게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나 똑같아요. 정말 다윗을 보면서 꼭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어렵다 해도 그걸 정말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느끼는 어려움과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그 느끼는 어려움과 정말 너무 없어서 정말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의 그 무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르거든요. 근데 각자가 느끼는 그 어려움의 무게가 똑같다는 거야. 그분들도 어렵대요. 정말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는데 대기업 하시는 분들도 어렵대요. 우리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싶은데 그분들도 어렵대요. 그래서 각자 느끼는 삶의 무게는 비록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다 무겁구나. 우리도 다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도 다르고요. 또 처한 삶의 여건도 다르고요. 각자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정도 어려움 가지고 내 앞에서는 꺼내지도 마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마음의 그 어려움과 무거움은요, 정말 그 누가 당하는 그 마음의 어려움과 그 괴로움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그 정도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했는데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쉽게 내뱉었던 그런 말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그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괴롭고 고단한 현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밤마다 우리의 잠자리가 눈물 바다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내는 우리가 됩시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절망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소망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받으사 우리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정말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말 연약한 죄인들 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왕.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